자, 일어나십시오. 예배드립니다.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와 그 사랑이 이 시간도 저희들과 함께하여 온전히 주만 바라보고 주만 생각하며 주만 찬송하는 시간이 되게 해주시사 이 예배를 통하여 아버지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기만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시작과 마지막 그 순간까지 주의 영이 함께 하셔서 성령으로 드리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네, 하나님 말씀 예레미야 8장 18절부터 9장 1절까지. 슬프다 나의 근심이여 어떻게 위로를 받을 수 있을까? 내 마음이 병들었도다. 내 백성이 심히 먼 땅에서 부르짖는 소리가 여호와께서 시온에 계시지 아니한가? 그의 왕이 그 가운데 계시지 아니한가? 그의 여자여 그 조악한 신상과 이방의 헛되는 것으로 나를 놀라게 하였고 하시니 추수할 때가 지나고 여름이 다하였으나 우리는 구원을 얻지 못한다 하는도다. 딸 내 백성이 상하였으므로 나도 상하여 슬퍼하며 놀라움에 겪었도다. 길라드는 유황이 있지 아니한가? 그곳에는 의사가 있지 아니한가? 딸, 내 백성이 치료를 받지 못하면 어찌 됨인고? 어찌하면 내 머리는 물이 되고 내 눈은 눈물 그늘이 되고 죽임을 당한 딸, 내 백성을 위하여 주여 올리도다. 우리가 앞서 토기장의 비유를 통해서 예레미야 선지자에 관해서 잠깐 언급했듯이 이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소명 앞에서 어린아이 같은 자신을 발견하고 사양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너와 함께 하겠다고 약속하시며 그에게 선지자의 길을 걷게 하시죠. 오직 하나님 한 분만 의지하고 시작한 이 선지자 예레미야의 사역과 그 삶을 읽어보시면 끔찍할 정도로 처참해요. 놀라운 기적이 곳곳에서 일어나는 예레미야나 엘리야나 엘리사 같은 그 선지자에 비해 예레미야에게는 도무지 기적이라고는 일절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에게 당신의 말씀만 전하라고 그렇게 당부하셨는데 그 말씀대로 순종하여 말씀을 동족 유다 백성들에게 전하는데 그 내용이 무엇인가 하니까 그들의 죄악상을 적나라하게 지적하고 폭로하며 임박한 심판을 선포하는 것이었어요. 그 당시 선지자 대부분은 유대 백성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선택받은 백성임을 강조하면서 평안과 회복, 즉 하나님의 구원이 있을 것이라고는 그 희망을 끊임없이 주었습니다. 그런 분위기 속에서 예레미야 홀로 그 사이 기간 내내 그들이 심어놓은 평안과 회복에 관한 그 희망이 헛되도다라고 폭로하고 하나님이 심판을 선포하셨으니 너희들은 저주를 받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예레미야의 앞날에 펼쳐질 그의 길은 뻔하죠. 그 예레미야는 무수한 매를 맞았고 감옥에 자주 갇혔으며 마침내 이집트 땅까지 끌려가는 그 모습을 우리들에게 보여주셨어요. 여러분들 무엇 때문에요? 하나님 말씀 때문에.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라고 그렇게 말씀했는데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내가 그에게 이런 얘기를 한다고요. 내가 못해서부터 네가 생성되기 전부터 난 네 선택했다.
그래 어쩔 수 없어. 너는 나의 사람으로서 내 일을 해야 된다라고 그렇게 성별했다라는 그 이야기까지 하고 선제를 세웠던 그 사람인데요. 하나님과 동행한 그 결과가 이렇게 처참한 삶으로 마무리된다라는 이 사실에 여러분들 주목하셔야 됩니다. 이사야도 여러 가지 고난 받아요. 근데 이사야는 52장, 53장을 통해서 고난받을 종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예레미야는 그렇지 않아. 고스란히 그 하나님의 사람이 받을 그 고난, 그 고통, 그 모든 것을 자기 몸으로 몸소 받은 사람이 누군가니까 바로 이 예레미야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간다라는 것, 하나님께 사명을 받았다라는 그 사실을 가지고 늘 그 사명을 가지고 버티고 있죠. 나는 하나님의 사명을 받았으니까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것을 다 이끌어 주실 것이다. 목사들이 흔히 하는 그 얘기 중에 하나가 뭡니까? 나는 사명받은 사람이다. 나는 사명받았으니까 나의 생활은 하나님께서 책임지실 것이다. 웃긴 이야기죠. 이 예레미야 앞에 가면 도대체 우리도 그 얘기를 해요. 예배소 가면 창세전에 이미 하나님께서 택하셨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신다면 여러분들 생각해 보십시오. 도대체 선택받았다라는 그 의미가 뭔가? 선택받았으면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일처리해 주시면서 나의 삶을 윤택하게 하시는가 라고 했을 때에 전혀 성경에서는 선택을 이야기를 하고 그들의 삶을 이야기를 할 때에 전혀 그렇지 않아요. 선지자가 선택을 받았는데 이 선지자의 몸을 통해서 무엇을 보여주는 거니까 망해가는 유다가 겪을 그 환난, 그 환난을 선지자의 몸에 지워진 채 살아가도록 그렇게 하셨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이건 장차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이기도 하죠. 그리고 믿는 자들이 겪을 고난을 상징하기도 해요. 그런데 이런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익숙한 신앙관, 여러분들 여기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하셔야 되는 거예요. 도대체 예수 믿는 것이 무엇인가? 그 익숙한 삶의 방식 있잖아요. 헌신하고 기도 많이 하고 하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 우리에게 안정적인, 여기서 평안 얘기했잖아요. 평안의 삶을 누릴 수 있다. 여러분들 그 믿음이 과연 믿음이냐라는 그 질문을 예레미야가 해주고 있는 거예요. 다윗의 영원한 언약을 굳게 믿고 하나님이 자신을 버리지 않을 것이고 맹신한 유다 백성들, 예수의 이름만 믿으면 구원을 얻고 지상의 온갖 축복을 누릴 수 있다고 믿는 맹목적인 신앙을 가지고 있는 교인들, 여러분들 이 둘 사이에 차이가 있을까요? 예루살렘 성전에서 드렸던 무수한 제사와 찬양과 기도, 예배당을 성전 삼아서 무수한 예배와 찬양과 기도 속에서 살아가는 현대 교인들, 이 둘 사이에 차이가 있는가요? 예루살렘 성전이 산산이 파괴되었다면 거기서 예배 드린 자들이 저주를 받고 흩어짐을 당했다면 무수한 많은 예배당도 무너지는 것이 마땅하고 교회가 깨어지는 것도 마땅하지 않을까요? 신앙의 힘으로 성공을 보장받으라고, 믿음으로 안정을 추구하라는 그건 거짓 메시지예요. 그 속삭임에 속지 마시라라는 그 말씀입니다. 그런 메시지는 복음이 아니에요. 복음은 격하게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의 죄를 지적하고 이 세상의 길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따라가라고 제시하고 있는데 그 길이 만만치 않아요. 주님도 그 얘기를 했잖아요. 좁은 길이라고. 예레미야가 백성들에게 전한 하나님은 그 우상들처럼 그래 복 줄게. 네 소원 뭔데? 그 소원 들어주지 뭐. 뭐 힘든 것도 아닌데. 그렇게 나오질 않았어요. 예레미야가 이 백성들이 전한 하나님은 백성들의 죄를 심판하는 심판자의 모습이에요. 하나님은 죄에 빠진 자기 백성을 부수고 뽑고 파괴하는 분이십니다. 물론 파괴가 있는 다음에 반드시 다시 심고 건설하여 새날을 주시는 하나님이시기도 하죠. 그런데 그 이전에 하나님은 반드시 자기 백성을 심판하는 하나님으로 등장한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하나님의 심판은 하나님의 구원과 함께 자기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또 다른 모습이다라는 그 사실을 우리들에게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자, 주보 보십시오. 세 번역으로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나의 기쁨이 사라졌다. 나의 슬픔은 나을 길이 없고 이 가슴은 멍들었다. 저 소리, 가련한 나의 백성, 나의 딸이 울부짖는 저 소리가 먼 이국 땅에서 들려온다. 백성이 울부짖는다. 이제 주님께서는 시온을 떠나셨단 말인가?
시온에는 왕도 없단 말인가? 그러나 주님께서 말씀하신다. 어쩌자고 조각한 신상과 헛된 우상을 남아의 나라에서 들여다가 나를 노하게 하였느냐? 백성이 또 울부짖는다. 여름철이 다 지났는데도, 곡식을 거둘 때가 지났는데도 우리는 아직 구출되지 못하였습니다. 나의 백성, 나의 딸이 채찍을 맞아 상하였기 때문에 내 마음도 상처를 입는구나. 슬픔과 공포가 나를 사로잡는구나. 길라앗에는 유황이 떨어졌느냐? 그곳에는 의사가 하나도 없느냐? 어찌하여 나의 백성, 나의 딸이 병이 낫지 않는 것일까? 살해된 나의 백성, 나의 딸을 생각하면서 내가 낮이나 밤이나 울 수 있도록 누가 나의 머리에 물을 채워주고 나의 두 눈을 눈물샘이 되게 하여 주면 좋으련만. 예레미야 선지자가 활동하던 시기가 기원전 7세기 초부터 6세기 말이었어요. 이미 북왕국 이스라엘은 망해버렸어요. 이 남은 유다도 매우 위태로운 시절이었죠. 유다는 당시 바빌론으로부터 크게 두 차례 이렇게 침략을 받는데 첫 번째가 기원전 597년에 이때는 무조건 항복하는 조건으로 멸망은 면해요. 대신 바벨론이 원하는 조건을 들어줘야만 했겠죠. 그래서 정치인들과 지식인들, 특히 이 젊은 그들의 그 자식들이 볼모로 잡혀가요. 그리고 성전과 궁정에 있던 값진 직기들도 다 빼앗기죠. 여러분들 그때의 상황이 다니엘서 1장 1절과 2절이 바로 그 상황을 얘기를 해주고 다니엘과 세 친구가 그때 끌려갔다라는 것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읽어볼게요. 유다왕 여호야김 다스린 지 3년이 되는 해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읍을 에워쌌더니 주께서 유다왕 여호야김과 하나님의 전 그릇 얼마를 그의 손에 넘기시며 그가 그것을 가지고 신할 땅 자기 신들의 신전에 가져다가 그 신들의 보물창고에 두었더라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뒤에 시드기야 왕을 세워요. 시드기야 왕 때에 이집트의 힘을 빌려서 다시 바벨론에 대항하다가 항거하다가 결국 기원전 586년 혹은 587년에 망하죠. 예루살렘이 함락되면서 성전도 함께 무너지고 시드기야 왕의 아들들은 모두 왕의 보는 앞에서 죽어요. 그리고 시드기야 자신도 두 눈이 뽑혀버려요. 그래서 끌려갑니다. 어디로? 바벨론으로. 그리고 남은 고관들과 다수의 백성들도 포로가 되어서 바벨론으로 끌려갑니다. 그리고 느부갓네살 왕은 자기에게 협조하는 유다인을 유다 총독으로 세워 그냥 다윗으로부터 시작했던 그 이 다윗 왕조를 끝내버리고 말았다라는 그 말씀. 마침 조선 왕조가 1910년 한일합방 조약에 의해서 끝장난 것과 마찬가지였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런 격동기 중심에 살았던 예레미야의 눈에는 눈물 마를 날이 없어요. 사람들이 그를 눈물의 선지자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우리가 9장 1절에서 보는 것처럼 그냥 눈물 마를 날이 없다라는 그 사실을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는 이 장면들을 하나님 말씀으로 보면서 정치적 관점이나 사회를 바라보는 안목을 배우는 것 아니에요. 어리석은 판단을 지속하는 정치인들로 인해서 고통받는 백성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배우라는 것도 아니에요. 백성들도 한편이었어요. 우리가 이 장면들을 읽고 보는 것은 도대체 예레미야가 전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시는지 그 부분을 신앙의 관점으로 바라보라는 그 얘기예요. 지금으로부터 3,000년 가까이 2,500년이나 지났는데 볼 필요 있는가? 예. 사람들은 똑같아요. 이 구약 성경이지만은 그 옛날의 말씀이지만은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지켜봐야 된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대신 우리가 이 구약 성경을 읽을 때에 단순히 구약적인 관점에서 보면 안 됩니다. 제가 여러 번 그 얘기를 드렸습니다만은 이 구약도 신약의 관점을 다시 말해서 십자가를 통과시켜가지고 읽어봐야 된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왠가니까 이 주어진 말씀만 그대로 고스란히 남아있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 이 사건 이후에 또 다른 사건이, 또 다른 말씀이 계속해서 와요. 여러분들 옛날에 이 필름 있었을 때에 필름 한 장 가지고 이 인화지에다가 뽑아내면 한 장에 있는 그것만 나오지만은 2장, 3장을 겹쳐하면 2장, 3장에 있던 것들이 거기에 함께 나온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 구약의 말씀들 위에 또 다른 사건들이 있고 또 다른 특히 새 언약이 주어지잖아요. 이 예레미야 새 언약 이야기를 하는데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사건과 언약이 말씀이 주어지기 때문에 신약으로 구약을 다시 들여다봐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십자가의 사건을 통해서. 왜? 최종 계시가 아들에게 나타났으니까. 히브리서 1장 1절부터 2절입니다. 옛적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정말이라고 했잖아요. 아들이 등장했으니까.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었느니라. 이 말씀을 통해 가지고 결국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이 숱한 사건들 여기서 이스라엘을 선택하시고 이렇게 흘러왔던 그 모든 것들이 아들 때문이었다라는 그 사실을 여기서 밝혀주고 있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그런 관점에서 구약을 보는 거예요. 다시 보십시오. 18절 보시면 예레미야는 자기 영적 소리를 이렇게 탄식해요. 슬프다. 나의 근심이여. 어떻게 위로받을 수 있을까? 내 마음이 병들었도다. 이 마음의 병, 왜 마음의 병 들었을까요? 이 마음의 병이 들었다라고 이렇게 얘기할 만큼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상태가 굉장히 나빴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사람들이 마음의 병이 생길 때 보면 모든 것이 절망적인 상태다라고 이렇게 느낄 때 그 마음의 병이 생기죠. 예를 들어가지고 회복하기 어려운 경제적인 손실, 아니면 가족 간의 불화, 갑작스러운 사랑하는 사람과의 그 이별, 혹은 큰 질병이나 재난으로 인해서 이 마음의 병이 생기기도 하죠. 이런 것들은 세상이 자기 생각대로 되지 않아서 사실은 나타나는 현상이기도 합니다. 근데 조금만 더 우리가 깊이 생각하면 세상이 우리 생각대로 돌아가지 않는 것이 세상이 정상적인 거예요. 그렇지 않고 항상 자기 중심으로 생각하면 이 마음의 병이 생길 확률이 높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그러나 이 예레미야가 마음의 병하고 이렇게 얘기를 할 때에 이 마음의 병이 생긴 그 이유가 자기 속에 있지 않았어요. 19절을 한번 보십시오. 딸 내 백성이 심히 먼 땅에서 부르짖는 소리로다. 이게 지금 딸 내 백성이 아니라 이 선지자의 마음입니다. 선지자. 여호와께서 시온에 계시지 아니한가? 그의 왕이 그 가운데 계시지 아니한가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예레미야의 마음의 병은 심판을 받고 저주를 받고 재난을 당하여 어려움을 겪는 백성들 때문에 느끼는 그 마음의 병이에요. 딸 내 백성이 심히 먼 땅에서 이걸 이렇게 번역할 수도 있어요. 히브리 단어. 곳곳에서. 우리 방방곡곡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곳곳에서라고 번역할 수도 있어요. 부르짖는 소리로다. 뭐라고 부르짖습니까? 하나님이 안 계시는 거예요. 근데 여기 보면 선지자가 유다 백성을 가리켜 딸 내 백성이라 불러요. 하나님이 하실 말씀 아닙니다. 지금 예레미야 선지자가 유다 백성을 가리켜 딸 내 백성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이건 좀 이따 이제 그 얘기를 하겠습니다만, 응답하라 시리즈에 아버지 역할을 했던 성동일 씨가 그 시리즈가 97, 94, 88까지 1988까지 이렇게 나왔으니까 하면서 예능에서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드라마에 나오는 자기 딸들이 하나같이 개 같은 성질을 가지고 있어갖고 개딸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 개딸들이 굉장히 친밀하게 이렇게 이 성동일 씨하고 이렇게 연락도 하고 이렇게 하더라고요. 근데 이 정치권에서 그래서 응용해요. 정치권에서도 개딸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달리 얘기를 합니다. 개혁의 딸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게 민주당 이재명 씨를 지지하는 20대, 30대 여성들, 특히 여성 지지자들이 이제 개딸, 개혁의 딸들이라고 그렇게 지칭하는데, 지금 예레미야가 유다를 내 딸, 내 백성 하는 것은 의미가 달라요. 여기에 굉장한 지금 애정이 담겨져 있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선지자는 하나님의 마음을 담고 있어요. 선지자의 마음은 두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한쪽은 하나님의 마음을 담고 있고 한쪽은 백성의 마음을 담고 있어요. 그래서 그 둘 사이에 끼어가지고 늘 고통당하는 자가 누군가니까 선지자예요. 하나님의 마음과 백성의 마음을 담고 있기 때문에 백성을 향해서 딸, 내 백성이라고 할 수 있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그 백성들의 부르짖음이 이거잖아요. 여호와께서 시온에 계시지 아니한가? 그의 왕이 그 가운데 계시지 아니한가? 이걸 갖고 하나님의 부재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시온의 왕으로서 시온을 지켜주실 주님께서
시온의 재난이 닥치는데도 왜 막아주지 않느냐라는 그 원망이에요. 신앙인은 삶의 토대가 흔들리는 그 위기가 오면 신앙을 먼저 생각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그 신앙을 생각할 때 어떻게 생각합니까? 항상 보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기 유익을 생각하면서 해요. 주님이 왜 나에게 이렇게 나오지? 주님이 나를 버리셨는가? 여러분들 그 질문을 던지다가 주님이 내 편이 아니다. 나와 함께하지 않는다. 나를 버렸다고 생각하면 자신도 주님을 버리고 돌았어요. 예수 믿다가 안 믿는 사람들, 여러분들 그 사람들은 왜 예수를 안 믿을까? 주님이 필요 없다라고 생각하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주님이 자기의 삶에 유익하지 않다라고, 유익함을 주지 않는다고 그 생각하기 때문에 등지고, 예수를 등지고 버리고 그렇게 가요. 유다가 망하자 사람들은 하나님의 부재 혹은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는가라는 것을 의심해요. 그렇다고 결론을 내린 사람들은 모두 다 변절합니다. 훗날 포로로 잡혀갔다가 돌아온 백성들은 예레미야 예언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회복을 기다린 자들이었지, 그 나머지 사람들은 다 변절해요. 유다 백성들의 단식처럼 과연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일까요?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여러분들 동일하게 한번 질문 던져보십시오. 주님 안 계신 건가요? 믿는 자끼리 싸우고 있는 저 러시아, 우크라이나 그 전쟁을 바라보면서 여러분들 그런 생각 안 드십니까? 분명히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도움이라고, 10편 보면 그 나와요. 이스라엘의 도움이라고 스스로 밝히셨는데 왜 도움이 되지 않고 있을까요? 왜 백성의 원망이 방방곡곡에서 터져 나올까요? 여러분들 이까지만 보면 진짜 하나님 너무하신 것 아니야? 왜 자기 백성을 구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참다가 하나님께서 끼어들어갖고 개입하신 말씀이 바로 이거예요. 19절 보십시오. 하반절. 그들이 어찌하여 그 조각한 신상과 이방의 헛된 것들로 나를 경노하게 하였는고 하고 묻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신을 허수아비를 취급하고 남의 나라 우상들을 귀하게 섬기는 그 속을 속였다라는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십계명에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나는 질투하는 하나님이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질투는 질투를 위한 질투가 아니에요. 질투를 말씀하실 때 그 이계명이 있잖아요.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은 그 어떤 것이든 만들거나 절하거나 섬기지 말라고 하셨어요. 왜 그랬을까? 단순히 우상 때문일까? 이 우상이 가지고 있는, 여러분 뒤에 나옵니다만 이 헤벨, 헛된 것, 이 헛된 것들로 옮긴 이 히브리 명사가 헤벨의 복수형이에요. 이게 우상이에요. 헤벨 하는 것이 입김이에요. 입김. 그 허망한 것.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하시고 그들과 함께 하시며 그들을 위하시고 늘 하나님께서 그들 곁에 있겠다고 약속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들은 뭡니까? 못 믿겠다. 나는 새로운 신을 섬겨야 되겠다 하고 나를 위하여. 여러분 이 우상이에요. 지금 그 부분을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 부분에서 내가 질투한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단순히 다른 신들이 있는데 그 신들을 섬기기 때문에 질투하시는가? 아니에요. 입김이라는 것은 전혀 효용 가치 없는 무의미한 것인데 거기에 자기 자식들이 빠지지 않게 하기 위하여 질투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질투는 사랑이에요. 사랑하기 때문에 질투하는 거예요. 이 사실도 깨닫지 못하고 지금 원망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 손에 쥐고 있는 것들을 귀하게 여기고 살아요. 주님께서는 소유가 그 사람의 구원을 보장하지 않는다. 누가복음에서 그 말씀 하시거든요. 그 예를 또 들어주시기도 하고. 근데 우리는 달리 생각하잖아요. 소유가 신앙을, 마치 신앙을 보여주는 것처럼 얘기해요. 한동안 그랬잖아요. 2000년 초기까지만 하더라도 신앙 좋은 사람은 잘 산다고 그렇게 다 생각했다고요. 서구 사회가 이렇게 사는 것은 예수 믿고, 아프리카 사람들이 저렇게 가난하면서 남들이 도와주는 것 먹고 사는 것은 예수를 믿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그렇게 생각했어요. 근데 내가 소유라고 생각하는 그것이 돈이든 자식이든 재물이든, 예? 그런 것들이 정말 절대적이었는가라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믿고, 내가 가진 것으로 믿고 그것 때문에 산다고 생각했는데 그것 때문에 내 삶이 꼬이기도 하고 복잡해지기도 않던가요? 평생에 노력해갖고 열심히 살아가지고
재물을 모아놨는데 자식들이 그 재물 놓고 싸우면서 등지고 두 번 다시는 보지 않겠다고 원수된 그 모습을 드라마에서만 봅니까? 뉴스에만 봅니까? 우리 주변에도 그런 것이 많지 않던가요? 왜 그걸 보여줄까요? 그게 절대적이지 않더라는 이야기예요. 부모가 혹은 자식이 애를 먹임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 그 관계가 꼬이기도 하고 복잡해지기도 하는 그것 여러분들 왜 그럴까요? 그게 절대적이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세상 사람들 이런 것들이 없어도 된다라는 그 말 아니에요. 절대적이지 않다라는 그 말이에요. 그런데 그 절대적이지 않는 것에 우리의 인생 대부분을 낭비하고 있죠. 그리고 거기에 자기의 미래가 있다라고 소망이 있다라고 착각하죠. 신약의 예레미야라고 할 수 있는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의 소망은 보이는 것이 아니다라고 딱 잘라서 얘기를 했어요. 보이는 것은 소망으로 믿을 게 아니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보이지 않는 것. 도대체 보이지 않는 것이 뭘까요? 우리 신앙의, 우리 삶의 근본적인 토대가 무엇인가니까 소망이 바로 누구라는 이야기예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 우리 주님이 바로 토대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 보십시오. 삶의 토대가 흔들리니까 곧바로 하나님 없다. 하나님 믿었으면 우리를 도와주셨을 것 아니냐.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 개입하셔서 너희들이 왜 지금 이런 일을 당하고 있는지를 아느냐라고 묻고 있는 거예요. 이게 언약이에요. 자기들 입으로 얘기를 했잖아요. 하나님만 믿겠습니다. 주의 말씀만 따르겠습니다. 출애굽기를 통해서 신명기를 통해서 그렇게 언약을 맺어놓고 그것을 등지고 사는 그 삶은 하나님께서는 그 계약대로 그 약속대로 지금 집행하고 사람으로 집행하고 있는데 원망밖에 없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항상 계세요. 우리 무소부재라고 하잖아요. 말 그대로 계시지 않는 곳이 없다라는 그 이야기잖아요. 그런데도 부재를 느끼고 있다라는 것은 여러분들 뭐라고 얘기를 해야 될까요? 믿음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하나님을 찾고자 하는 그 마음이 없어서 그러죠. 지난주 한 마리 잃은 양이 되시는 그 주님, 잃어버린 드라크마 하나가 되셔야 하는 그 주님께서 왜 그렇게 되셨을까? 그런데 거기에 절박한 자기 백성을 향한 절박한 그 심정, 그 부분을 이해하지 못하면 하나님의 부재를 너무나 자연스러운 것으로 받아들여요. 교양 가지고 얘기하죠. 이런 거예요. 이런 일에는 하나님 개입하는 것 아니야. 이건 우리가 충분히 알 수 있는 일이야. 굉장히 신앙이 있는 것처럼, 교양이 있는 것처럼 그렇게 말하고 행동하는데요. 안 믿는다는 거예요. 왜? 왜 안 믿을까? 믿을 게 남아있으니까, 아직까지. 몰아붙여가지고 믿을 게 하나도 없을 때 그때 비로소 뭡니까? 붙잡아요. 가끔씩 이런 얘기도 여러분들에게 한 것 같아요. 물에 빠졌어요. 손에 쥐고 있는 것들이 너무 많아요. 이거 쥐고 있는 날 나는 물에 빠져 죽을 수밖에 없어요. 그때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이 얘기를 그거 놓고 내 붙잡으면 안 되겠니? 구원의 모습은 이런 모습이에요. 그거 놓고 그 순간에는 예수 붙잡는 것 외에는 다른 방도가 없는 거예요. 지가 손에 쥐고 있는 것은 나를 구원해 줄 수 없으니까 예수를 붙잡아야 되는데 그렇게까지 몰아가야 비로소 뭡니까? 그때 한번 예수님 생각해요. 아유, 예수님 그때 나를 살려주셨어. 그런데 조금 지나면요, 또다시 다른 믿을 것들을 차곡차곡 쌓기 시작하는 것이 인간의 모습이에요. 사람들은 하나님이 없는 게 아니냐고 탐식했어요. 둘이 찢었어요. 그런데도 이들은 하나님 찾을 생각은 하질 않아요. 오히려 다른 나라, 큰 나라의 우상을 섬겼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손에 잡히지 않지만은 우상은 일단은 그럴듯해 보이잖아요. 그래서 그 우상에 빠져요. 이 악순환이 지금까지도 지금 반복하고 있잖아요. 하나님과 이 만몬, 겸하여 섬길 수 없다라고 하지만은 우리는 늘 두 가지를 붙잡고 사실은 마음은 만몬 쪽에 기울였는데 늘 입으로는 그 얘기를 하죠. 제게 하나님밖에 없는 거 아시죠? 요한복음 보면 예수께서 그들의 마음을 아시고라는 이 말이 몇 번 나와요. 예수께서 그들의 마음을 아시고 그 속에 무슨 생각이 있는지 다 아셨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그만큼 하고 있는데도 이 사람들을 깨닫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건 지금 예언이에요.
앞으로 이렇게 될 것이다라는 그 예언. 지금 현실 속에서 지금 이렇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장차 이렇게 될 것이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안 듣죠. 22절 보십시오. 길라앗에는 유향이 있지 아니한가? 그곳에는 의사가 있지 않아. 길라앗이 유황으로 굉장히 유명했다 그래요. 그곳에 의사가 있지 아니한가? 딸 내 백성이 치료를 받지 못하면 어찌 치료를 받지 못하면 이건 새살이 나지 않으면 어찌 됨인고 이렇게 해석해도 돼요. 그러니까 보십시오. 삼중 의문문을 지금 얘기를 하는데 이 얘기를 하는 것은 아무리 들여다봐도 상처 입은 유다의 구원과 회복의 가망성이 전혀 보이지 않음에 대한 단식이에요. 그래서 9장 2절에 울어요. 하나님의 백성이 이렇게 망해버리는구나 하고 울었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자, 9장 1절 주보 다시 보십시오. 제일 마지막에. 내가 낮이나 밤이나 울 수 있도록 누가 나의 머리에 물러 채워주고 나의 두 눈을 눈물샘이 되게 하여 주면 좋으련뭐. 조국 유다와 동포를 향한 이 선지자의 눈물, 선지자의 마음이 고스란히 여기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이건 값은 동정심 아니에요. 여러분들 지금 선지자의 마음은 아까 두 마음 가지고 있다고 그랬잖아요. 하나님 마음하고 이 백성들. 예레미야의 눈물은 하나님 마음이에요. 하나님의 눈물이에요. 하나님이시니까 잘하는 자에게 상 주고 못하는 자에게 그냥 벌만 주시면 되는 것처럼 그렇게 보이죠. 우리의 구원이 하늘에서 낚시하듯이 이렇게 던져놓고 그냥 미끼로 가지고 낚시하는 건 아니다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친히 세상에 내려오셔서 우리 대신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시는 그 고통까지 당하셨다라는 그 얘기를 해요. 세상에 어떤 신이 이런 신이 있는가요? 요즘 한참 다시 그리스 로마 신화의 그 신들의 이야기들을 계속해서 하던데 그 신들의 그 모습들을 보십시오. 이런 사랑이 보이던가요? 누가 자기 백성의 죄를 온전히 다 짊어지고 가던가요? 이런 하나님이 계시던가요? 지금 이 선지자의 눈물은 선지자 자신의 눈물이기도 하지만은 하나님의 눈물이기도 하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18절 다시 보십시오. 나의 기쁨이 사라졌다. 슬픔만이 남아 이 가슴이 멍들었다. 하나님 가슴이 멍들었대요. 21절 보십시오. 백성들이 당하고 있는 고통을 고스란히 그 하나님이 당하십니다. 딸 내 백성이 상하였으므로 나도 상하여. 나도 상했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것이 얼마나 힘이 드는지 앞이 캄캄하고 마음이 떨린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하면서 9장 1절에 가서 이제 할 수 있는 것은 머리가 온통 물이 되고 그 물이 막 쏟아지니 그걸 갖고 눈물을 가리든지 아니면 그것이 눈물이 되든지 아니면 내 눈에 눈물샘이 터져가지고 있든지 그냥 밤낮 그저 우는 것밖에 없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눈물의 의미가 뭘까요? 제발 하나님께 돌아오면 안 되겠니? 제발 주님에게 돌아오면 안 되겠니? 라는 그 강력한 요구가 아닐까요? 이제는 우상들에게 절대적이지 않는 것에 너의 운명을 맡기지 말라라는 그 경고가 아닐까요? 여러분들 이 선지자의 눈물은 예루살렘을 바라보면서 눈물 흘리신 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에게서 완성이 돼요. 이게 누가복음 19장 41절 나와요. 이 장면이요. 마태복음하고 누가복음 나오는데 이 두 가지를 제가 이렇게 각색해 봤습니다. 누가복음부터 이렇게 돼 있어요. 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고 예루살렘 성을 봤다는 이야기. 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고 우시며 마태복음 거를 붙여볼게요.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에 모음같이 내가 내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더냐. 그러나 너희가 원치 아니하였도다. 제가 앞서서 구약을 십자가를 통해서 해석을 해야 된다고 그 얘기를 했어요. 자 보십시오. 구약을 십자가를 거치지 않으면 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이 예레미야를 보고 할 수 있는 것은 뭡니까? 자 우리는 이들처럼 행동하지 맙시다. 우리는 하나님께 돌아갑시다. 우리는 늘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이웃들을 돌아보기도 하고 그들을 이끌고 우리도 하나님에게 돌아갑시다라고 그렇게 결론을 내려요. 여러분들 그 결론에 답이 없어요. 그 결론 아니에요. 그 답이 없는 거예요. 그 미완성이에요. 십자가를 거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이게 내 모습이구나. 이게 인간의 한계구나.
이 구원에 우리가 관여할 수 없는 그 이유가 여기에 다 나타나는구나. 우리는 보이지 않는 것보다 늘 보이는 것, 그것 때문에 목숨 걸고 인생을 다 허비하고 그렇게 살아가구나. 여러분들 십자가를 통해만 비로소 우리의 구원에 관여하신 그 예수님의 그 사랑, 그 노고가 드러나요. 그렇게 되면 그 사람은 더 이상 자기 그 인생에 대한 그 책임을 지려고 하질 않아요. 내 인생은 이미 주님 손에 해결이 나버렸다는 그 사실을 알아요. 그래서 자신의 존재의 가치, 내 삶의 의미에 대해서 그렇게 막 드러내는 것을 하질 않는다고요. 그럼 뭘 할까요? 빛에서 예수님의 피땀 눈물, 십자가에서 나온 그 예수님의 피땀 눈물, 그것만 보석처럼 자랑하고 살면 되잖아요. 주님이 이 일을 하셨습니다 라고. 성도 속에는 영원히 예수님의 피땀 눈물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피땀 눈물 때문에, 예수님의 피땀 눈물 때문에 우리의 미래가 이미 결정나버렸어요. 그런데 아직도 옛 몸에 나타나는 이 현상에 마음이 흔들려가지고 이놈의 몸뚱아리 때문에 나의 미래에 대해서, 우리의 미래에 대해서 그렇게 고민하고 있나요? 십자가의 능력을 믿으십시오. 십자가의 능력을 믿는다면 그냥 주어진 그 삶을 감사하며 살면 되는 거예요. 너무 욕심 내지 말고 주어진 그 삶에 열심히 살다 보면 그 채워지는 것, 그 마지막에 또 세상 떠나면서 그 얘기를 하는 거야, 자식들한테. 야, 이거 믿지 마라. 내가 이때까지 살아봤는데 이놈은 돈은 있다가도 없고 없다가도 있게 되고, 그런데 여기 마음 둘 것이 안 되더라. 이것 때문에 싸우기도 하고 형제끼리. 아유, 그렇더라. 그러니까 제발 예수 좀 믿었으면 좋겠다. 나 내 인생의 결론을 바로 예수 믿는 것, 이것 하나밖에 남길 것 없다. 이렇게 해야 되지 않을까요? 이게 성도가 아닐까요? 십자가 속에 있는 자들이 아닐까요?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는 주를 믿는다라는 그 소리를 늘 입으로 주절거리면서도 발걸음은 전혀 엉뚱한 곳으로 향하고 있는 그 모습을 봅니다. 지금도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피땀 눈물, 그것 없이는 우리가 구원의 길을 걸어갈 수 없다라는 그 사실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삶의 그 열매가 이미 주님을 통하여 다 맺혀 있다라면, 주여, 인생을 통하여 주님을 높여드리고 찬양드리고 그 이야기를 세상에 전하면서 희망은 여기에 둬야 된다, 소망은 예수뿐이다라고 얘기하며 사는 그 인생으로 사는 것이 가장 행복하고 복되다라는 그 사실을 저희들도 깨닫고 이 사실을 세상을 향해서 외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도와주시면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한 주간의 삶들이 늘 말씀 앞에 놓여질 때마다 그 말씀이 우리를 떠나지 않고 말씀이 이끄는 대로 주님 따라가게 하옵소서. 세상에서 받는 그 고난이 우리의 삶을 무너뜨릴 수 없다라는 그 사실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장차 받을 그 영광이 우리가 세상에서 겪는 고난보다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크다는 그 사실을 늘 깨닫고 주와 함께 길 걷는 것을 기쁨으로 받아들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진실로 백성을 불쌍히 여기며 눈물로 그 백성을 위하여 피땀 눈물을 흘리는 주 예수만 의지하고 예수를 자신의 미래, 자기의 삶이다 생각하고 오직 주만 따르기로 원하는 당신의 백성들 위해 이제부터 항상 함께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멘.